준비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1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시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죠. 개신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운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대로 봐야죠. 그렇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곧 이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의 기둥이고 하느님 나라의 열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이 베드로 교황을 의미하는 거고, 또 너희가 이 땅에서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후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며,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교회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인 거죠. 근데 그 교회의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네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데, 근데 부활하셔서는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이 열한 사도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와 일치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교황님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주교님도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여기선 열쇠가 아니라 열쇠들이에요. 복수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얻어 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제라고 서품을 받았다고 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교님과 일치해 있는, 주교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과 미사를 허락한 사제들만이 이 권한을 할 수가 있지, 주교님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다 교황님과 일치하지 않는 주교님도 있잖아요. 그런 파문된, 어쩌면 그런 주교님도 죄 용서하는 권한이 없죠. 어쨌거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위에 세우셨나 라고 볼 때 베드로에게 이 은총이 합당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운 거죠. 따라서 오늘 복음에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총을 받을 수 있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 중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근데 사실 마귀들도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그쵸? 그래서 당신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인데 왜 우리를 괴롭히려? 근데 이것은 본성이 마귀인데도 하느님을 알아보는 거죠. 근데 하느님을 알아본다고 다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아봄으로써 내가 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시몬 바르요나야, 이제 이것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본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총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도 그것을 두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고, 그 열쇠의 기능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건데, 하늘나라에. 근데 그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게 만들려면 어차피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데 그 피는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차피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셔야 되니까 그 교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맡긴 건데 그 베드로만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른 데 나가서는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베드로의 어떤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 바로 뒤에 베드로가 또 믿음을 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려면 나는 이제 순환받고 죽어야 돼. 그게 피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 그 은총이 그냥 뭐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죄를 용서할 때는 심장이 찔리는 그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고 그 피의 능력을 교회가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교회가 쓰는 거죠. 따라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제였다가 내가 과연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을까? 나는 없을 거야 라고 그것을 믿지 않고 뛰쳐나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개신교가 생겼죠. 근데 개신교는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께 직접 용서받으면 되지? 파견된 교회에서 용서받아야 되냐? 근데 이제 성경 그대로 하면 어쩔 수 없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거다. 그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게 그렇게 되는 거죠. 순서상으로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럼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거부가 나오죠. 그러니까 야 너는 이거를 지금 쓸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다가 그러니까 마귀들도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알아봐도 마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번 어쨌거나 하늘나라 열쇠를 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마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죄 용서하는 권한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간은 그 마귀의 어떤 그 모습을 띠게 되면 돈에 대해 집착하게 되고 권력에 대해서 명예욕이나 그런 너무 권위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신자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교회에 신부님한테 상처받고 그렇게 되면 교회에 좋은 것을 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깨달으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고 아주 끊어버리는 게 아닌 거죠. 어차피 줬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을 받거나 그 은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면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경이 안 믿어져요. 교리가 안 믿어져요. 그런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100% 믿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어느 정도 믿어지죠. 그게 신부님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믿음이 없어져서 신앙을 잃는 사람들도 유학 가면은 여러 명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신학교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시는 신부가 돼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가 또 금방 사탄이 되었다가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반대되는 것은 자기 자신인 거죠. 사람의 일,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으면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느님을 믿으려면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 내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죠. 고릴라,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있어요. 흰 옷 입은 사람 3명, 검은 옷 입은 사람 3명. 그래서 이제 이 비디오를 보면서 흰 옷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답은 뭐 15번 패스하죠. 근데 그게, 꼭, 그걸 알아보려고 했던 건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 중간에 막 하고 있는데 고릴라가 이렇게 중간에 지나가면서 막 가슴 두들기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거를 14번인가 16번인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가, 고릴라 본 사람 있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6명, 7명은 못 봐요. 이 고릴라가 지나가는데, 사람도 아니고, 고릴라가 지나가는데도 못 봐요.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뭔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거기에 고릴라가 지나갔어요 라고 하면 얼핏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믿지만 이제 아예 고릴라가 지나갔을 리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보지를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겠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느 정도는 봐야 믿어지는 건데 그 봐야 믿어지는 것은 내가 이 농구공이었네? 농구공에 이것에 집착하는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조금 분산해서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보는 것도 에너지인데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려고 할 때는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하느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의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만 보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 표징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드실 때 아담과 하와 곁에 하느님께서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하느님께서 안 계셨으면 어디가 계실까요? 하느님 나라가 에덴 동산인데 하느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느님이 계신데 뭐가 멀었던 걸까요?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는 거를. 믿지 못하니까 죄를 지은 거죠. 근데 그렇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뱀인 거죠. 근데 뱀이 뭘 자아내는 거냐면 욕망을 자아내는 거예요. 그걸 네가 가져라. 소유욕. 우리 안에 애기들은 소유욕이 있어요. 내 거야 막 하고 난리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먹으려고 막 하잖아요. 뭐든지 다 먹으려고 해요. 그 육체적인 욕망.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막 지들이 혼자 큰 줄 알고 막 사춘기 때 막 부모까지도 왜 누가 나 낳으라고 했어요? 뭐 이런 말도 저도 어렸을 때 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지가 뭐 혼자 큰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교만이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 육신, 마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이 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속, 돈을 좋아하는 마음에 집중해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계신 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성체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물 위를 걸을 수 있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뭘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돈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죠. 그쵸? 그리고 이게 뭐 다 거짓말이죠. 내게 어딨어요. 뭐 내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내 자식 죽을 때 내 자식 뭐 데리고 갈 수 있죠? 그래요? 내
내 사람이야, 뭐고, 내 사람이라 결혼했어요. 결혼해도 저 사람이 나 버리고 또 바람 필까봐 또 걱정이 되기도 하죠. 예, 진짜 솔직해지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를 짓고 이제 뱀이 하게 만드는 거는 그 죄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몸을 가리게 만들죠. 그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일단 믿으려면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면 다 벗어 던지면 이게 내 안에 이 나를 이게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거야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내 거야, 내 아이야. 근데 내가 솔직히 내 아이의 눈을 만들어준 적도 없고 내 아이에게 생명을 다시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 게 아니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거라고 만든 그 근저에는 네가 주인이야 얘의 그런 거짓말에 내가 속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뱀에 속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인데 주님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왜 내가 지금 주인인데 그러니까 뭐 11조를 바친다, 선악과를 바친다, 뭐 교무금을 바친다. 그렇지만 야 이거 내 거 드리는 거니까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 제가 이 내 안에 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뱀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님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느님은 당신뿐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게 죄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느님으로 주님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그 먹는 게 성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창조자가 될 애기 내가 낳았어. 뭐 이런 거죠. 그쵸? 내가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교만해짐으로써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은 내 안에 있는 뱀은 스스로 내가 주님, 창조자, 심판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보이면 안 돼요. 왜? 내가 그러면은 이 주님의 자리를 빼앗겨요. 심판자의 자리를 빼앗겨요.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를 긍정하고 있다면 얘를 죽이지 않는다면 하느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고릴라 실험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볼 때 지금 고릴라는 필요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게 이게 지금 몇 개 세느냐, 내가 이거 틀리면 바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고릴라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하다가 보니 고릴라를 보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니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믿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봉헌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옛날에 올빼미 어떤 소경이 있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있었는데 하느님에게 청했어요. 하느님, 제가 눈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청했으니까 한 번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올빼미에게 너는 밤에만 눈이 있으면 되잖아. 낮에는 안 돌아다니니까 낮에는 가서 또 우리는 밤에는 자면 되잖아요. 소경에게 네 눈을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올빼미가 싫어요. 막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올빼미가 말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눈을 이렇게 탁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니까 부엉이가 이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밤에는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난 부엉이한테 갖다 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부엉이는 앞이 안 보이니까 얘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점 앞이 흐릿해지더니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어가가지고 갔더니 올빼미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냐 그랬더니 아니 네가 눈을 갖다 줘야 내가 눈이 보여서 밤에 먹이를 먹어서 살아야 되는데 네가 눈을 안 갖다 주니 내가 굶어가지고 죽는다 꼴까닥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게 아주 안 보이게 된 거죠. 땅을 치고 후회한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도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믿음인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느님으로 보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에 망치가 쥐어져 있다. 그러면 보이는 게 못밖에 안 보인다. 망치가 쥐어져 있으면은 야 이거 욕구거든요. 요거 뭔가를 박아야 되는데 요거. 그럼 주위에 튀어나온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길거리 가다가도 뭘 이렇게 약국 같은 걸 찾으려면 그렇게 많았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망치를 가진 사람에게는 못밖에 안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진짜 장님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을 준 분이 내게 내 자신을 봉헌하지 않으면 그분이 이제 죽어 가시는데도 선악과를 봉헌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신 겁니다 라고 밤에는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당신은 하느님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기 싫은 거야. 예수님 따라다니는 나도 그럼 죽으면 어떡하나? 그럴 때는 믿음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총을 받았더라도 사탄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믿으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눈이 멀게 만들었던 이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자 이제 은총을 받았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와 싸워야 될까요? 이 욕망과 뱀과 싸워야겠죠. 그럼 뱀과 예수님도 은총을 받고 싸우셨을까요? 안 싸우셨을까요? 싸우셨겠죠. 똑같이 광야에서 사탄이 그래도 아직도 날개를 가지고 있네요. 날개를 가지면 안 되는 건데 원래 뭐 날개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날개는 하늘로 오르는 건데 어쨌거나 이 사람 이게 와가지고 뱀처럼 똑같이 유혹하는 거죠. 육체를 막 유혹하는 거죠. 막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세상 영화를 다 주겠다. 네가 가져라. 네가 주님이 되라. 이제 아버지가 계신데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만 섬긴다. 그렇게 너한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육체를 또 해야 될 거잖아요. 네가 그러면은 창조자가 돼봐라.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나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지.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느님이 뭐 보호해 주신다며. 마귀들도 사탄도 성경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거지굿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어떤 맥락으로 봐야지 중간중간에 끌어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속육신 마귀를 이겨내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옥사나 말라야가 있죠. 걔한테 컸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뭔 줄 알아요? 개인 줄 알겠죠. 그쵸?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이렇게 개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은총을 입고 또한 인간을 태어나게 할 수 있으려면 얘한테 태어나서 얘를 엄마로 알면 새로 태어난 아이도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개의 본성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면 이전에 뭘 버려야 돼요? 내가 개라는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아를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 자아가 너는 인간이니까 이거로 시작해요. 너는 인간이니까 네가 가져야 먹고 살지. 네가 인간이니까 네가 성적으로 먹어야 살지. 그래, 네가 그래야 뭐 그런 거죠. 네가 그래야 행복하지. 뭐 네가 인간이니까 너 약해지면 안 돼. 다른 사람 위해서 이제 경쟁해서 이겨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뱀을 죽이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나는 인간 아니야. 라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이거는 밀떡이면서 몸이다. 맞아요. 밀떡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이기도 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그리스도다
라고 해도 우리 눈에는 밀가루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나의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는 드디어 이게 뭐는 거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려면 교회가 나는 인간이야 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간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마르틴 루터처럼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냐.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는데도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며 그것을 스스로 던져버린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믿음이 생기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 나를 못 박는다는 거는 내가 인간이야. 왜냐면 인간이면 인간으로서의 욕망이 나오게 되고 그 욕망 때문에 네가 하느님으로서 이 일을 또 할 수 있어 라는 이 은총의 불을 꺼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죠. 내가 인간이야 라는 그 믿음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없겠죠.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밀가루도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체도 하느님이 되는데 우리도 큰 성체 아니에요. 그쵸? 우리도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고. 근데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믿음을 주시려고 하고 은총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그 은총의 불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때그때 꺼져버리고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단순한 인간임을 포기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이거 이제 쿼바디스 도미네 그런 거죠.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이제 널 위해서 그래도 열쇠는 계속 차고 있죠. 이 뒤에 보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이고,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뭘 버리라고 그래요? 돈을 버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뭘 버리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저도 사제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부르심을 잘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또 저도 사제로서 이렇게 받고 뭐를 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나에게 정말 불러주시는 거라면 이 촛불이 좀 이렇게 1시간 내에 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1시간이 지나도 안 꺼져서 그냥 훅 그리고 불고 이거 미친놈 그리고 그냥 자은 적이 있는데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신학교 할 때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이유가 그런 표징은 충분해요. 그러나 나는 여자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자아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야 믿어질 수 있는데 보고 싶어야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욕망은 내 자아가 해는 거죠. 어느 날 정말 산 조그만 얕은 산에 어떤 자매님과 함께 올라가 있을 때 그런 거를 깨달았죠. 안 믿어지는 이유.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 맞나 그러고 있을 때 바람 속에서 그 성경 구절 나를 따르려거든 뭘 버리고 네 자신을 버리고 그래서 나는 나 못 버려요. 나는 여자가 더 좋은데 그런 또 생각이 갑자기 들 때 매일매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건 알겠어. 나를 죽여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었거든요. 혼배해주면서 이쁜 여자애 나랑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줘요. 질투가 나는데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서 사제생활 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될 수가 있을까? 근데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근데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오늘도 참고 살았는데 내일은 왜 못 참지?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참아낼 수 있다면 괜찮겠다. 그렇게 참아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하루하루 내 자신을 참아내보자. 그 욕구를 이겨내보자. 라고 할 때 더욱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명확해지면서 나중에는 더 이상은 주님이 나 불러주신 거 맞아요? 라는 이것을 묻지 않게 되었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주님께서 나를 사제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100% 그게 아니라 이렇게 후회를 하거나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죽임으로써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바오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셨죠.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눈이 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원하는 것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교회 박해하는 거야? 날 박해하는 거야? 아니면 하느님을 위하는 거냐? 그렇게 3일 동안 눈에 소경이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라고 할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게 되고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이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단순하지만 나를 아무리 은총을 많이 성체를 영하고 고해성사를 받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게 되는 거. 그리고 교회의 첫 번째 이 베드로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어차피 열쇠는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그래서 결국에는 물 위를 걷는 믿음까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계속 이 믿음으로, 그래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어 라고 고해도 이렇게 성사도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성체 성사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이게 변합니다. 이게 나라는 안 되잖아요. 나는 촛불도 하나 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2000년 동안 이것을 성경 말씀대로 하라고 한 것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 안에 안 믿어져요. 표징이 없어요. 바리사율 율법학자들이 그랬잖아요. 계속 표징만 자기들은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내가 죽는 게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런 말 가지고는 절대 아무리 은총을 받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이웃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 생각하며, 그래, 내가 죽어야 그만큼 그 에너지가 하느님을 믿는 쪽으로 가서 믿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또 우리들 또 온전히 주님을 믿어서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많이 믿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